이 시편 128편은 127편과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27편은 전편이라 하면 또 128편은 후편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시편 127편에 어제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삶의 건축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쓰러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예, 권세, 축복, 물질, 건강 절대 사단 마귀가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이 바로 시편 127편의 말씀이고 128편에 연결될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파수꾼의 수고, 우리가 아무리 파수를 잘해도 와추엘 해도 하나님이 파수꾼이 되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평강을 주시는도다. 뭐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잠 준다고 예배 시간에도 막 자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질서 따라 저녁에 자고 밤에 자고 낮에는 일하고 해야 되는데 이 밤낮이 구별이 안 되니까 그냥 낮에 예배 드릴 때 뭐 졸거나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죠. 근데 불면증 그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한국에 집회를 갔다가 돌아와 가지고 한 주간 이 시차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수가 있어요. 한 주간. 그러니까 와, 이 불면증 환자들 정말 고통스럽겠다는 것을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잠은요 쉬는 겁니다. 집이라는 곳은요 휴식처예요. 가면 푹 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원의 의사들이 수술했습니다. 수술했는데 이게 언제 치유가 되지느냐? 잠잘 때 치유가 되진다는 거예요. 잠을 잘 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잠을 주신다는 건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옥에 갇혀도 잠자는 거예요. 천사가 깨울 때까지. 빌립보의 감옥에서도 찬송 부르는 이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평강이 언제 주어지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 세상 염려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염려가 될 때는 그거를 기도로 다 바꾸는 거예요. 그게 1등 신자입니다. 금메달 신자입니다. 염려가 없을 수가 없죠. 염려, 걱정, 근심 계속 몰려오지만 그걸 그때그때마다 기도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의 비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할 때 감사해 버리는 거예요. 염려하면 기도할 때 감사를 붙이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마음은 날마다 전쟁터예요. 사탄은 염려, 근심, 엄난, 낙담, 좌절, 우울, 미움, 정오 이런 거 막 계속 씹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걸 뽑아내 버려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심고 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127편 3절에 보면 그리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전통이 가득한 자는 복되다.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 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결혼한 지 20년 지나도요 자식이 없어.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검정상 기도 내 동기가 대학교 동기가 거기서 만난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금식기도 나는 교회 일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 성전 건축 전에 금식하러 왔다니 자기는 아기가 없어서 여자 동기인데 아기가 없었어요. 기독 학생에 같이 일했던 사람인데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없대. 참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고. 자, 참 아기가 선폭 들어서고 낳는다는 게 이게 그냥 상식 같지만은 여러분 이게 레귤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아기 난다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화살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화살이고 부모님은 활입니다.
팔은 굽어지는 거예요. 굽어지는 만큼 화살이 멀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굽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뜻에 굽어지는 만큼, 엎드려 기도하는 만큼 우리 자녀들이 더 높이 더 멀리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에스더처럼, 드보라처럼 존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사의 수정의 화살이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어려움 당할 때 성문 앞에 재판이 벌어집니다. 옛날에 다 성문 앞에 재판 벌어질 때 수치를 당치 않도록 자녀들이 다 방어해주고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런 자녀들의 복, 가정의 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런 복을 준다는데, 시편 128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 경외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 다 알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이 사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시편 128편 1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들었는데 행하지 않아요. 이건 속이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라고.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이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복이냐?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시편 128편 1절 2절은요, 여러분이 이걸 줄을 쳐놓든지 형광펜이 있으면 꺼내어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도 행하는 자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그러면 수고한 대로 못 먹느냐?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봄에 씨를 뿌리고 또 이게 병충해 잡고 거름을 주고 뭐 얼마나 수천 수만 번 허리를 숙여 떼약볕에 고생합니까? 가을이 되었어요. 호곡백과가 무르익었습니다. 이제는 난 부자가 됐어. 창고에 저걸 다 들이면 이제 나는 부자가 되는 거야. 기쁨이 충만한데 세상에 막 그냥 태풍이 불어닥쳤어요. 쌍나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이 헛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결국 내 창고에 들어오고 나에게 수입이 오고 나에게 그냥 기쁨을 주는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인생이 아무리 수고해봐도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뛰어봐야, 여러분, 봄부터 가을까지 열심히 농사했는데 다 날아가 버린 거. 그러므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와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가정도 지켜줍니다. 사업도 지켜줍니다. 재앙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니다.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악한 자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해, 기도와 함께 열심히 일한 대로 먹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1장 25절에 보면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게으른 자, 이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예요. 잠언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자, 여러분, 개미 한 봤습니까? 이 개미가요, 한순간도 개미가 일하다가 힘들다고 그냥 돌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그냥 낮잠 자는 거 본 적 없어요. 제 일생 개미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끊임없이 일하는 그 부지런함 보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겨울을 준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종말론 때문에 곧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뭐 일하려고 사업 벌리지 마라, 직장 갈 필요 없어, 다 그만두고 자녀들 학교 보내지 마. 그럼 뭐 다 교회 모여 흰옷 입고 거기서 박수치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마라나타 곧 오시는데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한 삶은 중요한 일이지만 삶의 모든 것을, 생계를 갖다가 살아가야 되니 열심히 일하는 대로 심은 대로 거두고 일한 대로 먹어야 되는데 그 원칙을 깨뜨려 버린 거예요. 종말론의 심각한 문제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야, 우리 집 거 다 먹었으면 다음 너네 집 거 먹자. 이제 민폐를 끼치고 돌아다니고 돈 빌리고 돌아다니고 자기 일하지 않고, 그래서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원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지요. 달란트 비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주인이 먼 타국에 갔다 올 때 이 주인이 예수님 타고 갔다 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셨습니다. 오실 때까지 청지기들에게,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 섬기고 충성, 봉사, 예배, 선교, 생명 살리는 일, 구제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달란트를 사람들마다 주는데요. 마태복음 25장 15절이 중요한 거예요. 각각 그 재능대로 맡기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재능대로 맡기니라. 몽땅 한 달란트씩 준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재능대로 주시니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민주주의 원칙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민주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능력이 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달란트를 받는 그 탤런트가 재능이잖아요. 재능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대로 5달란트,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인데 1데나리온이 한 장정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 200불로, 하루 품삯 200불로 계산하니까 한 120만 불. 그러니까 이걸 5달란트를 하니까 한 600만 불이 돼요. 그렇게 5달란트 이거를 갖다가 계산을 이렇게 하니까 5달란트는 120 곱하기 5 하면 한 600만 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2달란트 하면은 이 120만 불에서 얼마쯤 됩니까? 2달란트 한 240만 불. 그리고 1달란트는요 120만 불. 자,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20만 불, 240만 불, 그리고 600만 불. 이 어마어마한 돈이 각 사람의 재능대로 이렇게 맡겨서 갔다가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계산하는 날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자는 열심히 일해서요, 밤낮 없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해서 배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 그러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웰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웰든을 좋아해요. 레스토랑에 가면, 양식당에 가면 고기를 안심 스테이크 시킵니다. 뭘로 어떻게 할까요? 웰던 웰던으로 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에게 잘하였다, 웰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하나님의 교회 맡은 일이 적다 해도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여러분, 주인의 상에 함께 앉는 건 자식밖에 없는 거예요. 종이 자식처럼 대우받는,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후의 자리, 예수님 곁에 앉습니다. 하나님 자녀 왕 같은 제상으로 하늘나라 상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엄청난 축복은 주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활, 장차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저리로 산 자, 죽은 자 심판으로 오는 그날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들이 살아납니다. 우리도 홀륜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 만나서 뭐하는? 제일 먼저 심판이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네가 수고한, 네가 얼마나 수고했느냐, 달란트 준 대로 얼마나 일했느냐, 게으르게 했느냐,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되는 거예요. 다 뺏기는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축복,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하늘의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칭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쁨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이 놀라운 면류관. 여러분,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기쁨의 면류관 얻는 거예요. 순교했습니까? 순교자에게는요 생명의 면류관. 여러분, 기도하는, 지금도 이 1,000번째 나라 살리기 1,000번째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은 여러분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순교자예요. 날마다 순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참고 십자가 지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 교회 전도한 사람들, 열심히 가르치는 교사들, 구역장 권찰들, 목사, 다 이 영광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거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
꽃꽂이부터 시작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 이 개수하는 분, 저 방송에 요즘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신 목사님 휴가잖아요. 휴가 갔다 오는 동안에 토요일부터 다시 일하는데 우리 참 이종민 장로님하고 강찬 집사님 두 분이서 신 목사님 없는데 얼마나 신경을 써가지고 애써서 제가 제일 먼저 달려오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이 잘 작동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이종민 장로님 이렇게 강찬 집사님 잘 작동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게 그냥 아무리 제가 설교를 잘해도 저분들이 잘 못하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방송이 안 되면, 송출이 안 되면 지금 한국에서 한국 전역, 미국 전역, 일본, 동남아시아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남미에서 전 세계 15개국에서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는 분들이 그냥 먹통이 되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느냐. 여러분, 각기 맡은 작은 일이지만 저 조그마한 방송실에서 하는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전 세계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 일에 저와 함께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들, 전 세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기도하는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신음소리조차 눈물로 하나님 고국을 위해, 미국을 위해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는 사이렌처럼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일만큼 귀하고 큰 일이 세상에 다시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내게 주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악한 종은요,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주인이 오니까 한 달란트 내놨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자, 이 주인을 포악하고 거칠다, 무섭다, 엄하다 이 뜻이 굳은 사람이라는데, 주인을 율법으로 굳은 사람으로 보고 이거 쓰다가 열심히 일하다가 다 날라버리면 나는 이제 맞아 죽는구나. 그래서 두려워해서 내가 숨겨놨네. 이걸 땅에 묻어놨나이다. 이제 주인의 것을 받으십시오.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걸 은행에 갖다 맡기면 이자더라도 있지, 취리하는 자, 별리 주는 자에게 갖다 주면 이자라도 받을 텐데 너는 그렇게 숨겨놨느냐. 그걸 그러니까 다 뺏어가지고 10달란트, 5달란트 준 자에게 주니 10달란트 됐잖아요. 있는 자는 더 있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에서 자본주의가 나옵니다. 자유시장 경제가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만큼 주어지는 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 이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내가 열심히 심어서 5시간 심었으면요 그만큼 나오는 거고, 2시간 심었으면 그만큼 이 봉급을 받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5시간 일한 사람과 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탄생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성령 받고 그들이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리면서 일어나는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하고 3,000명이 돌아오잖아요. 안전병이 일으키고 5,000명이 돌아옵니다. 졸지에 한 달도 안 돼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인 부흥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의 설교 듣고 베드로 설교 듣고 은혜 받고 모여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그들이 먼저 예배 드릴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 기뻐. 가슴속에 사랑이 넘치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이게 어디로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물건 서로 통용하는 겁니다. 내 것 네 것이 없이 어려운 사람, 핍절한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의 니드와 필요가 나의 필요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 내 재산 소유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자, 요것을 공산주의가 빼나간 거예요. 도둑질한 거예요. 요것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도둑질해간 귀질이라 그럽니다.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빼버린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자원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남의 필요, 그 사람이 필요한 걸, 궁핍한 것 보니까 막 베풀어 주는 것은 자원에 사는 것인데, 공산주의는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빼버리고 이 사도행전 2장 44절 갖고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탄생합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원칙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구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가 농장에서 트럭이 막 감자를 가득 싣고 가는데 그 뒤를 차를 타고 가다 보니 감자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경적을 울리고 트럭 운전사 세워서 감자가 저렇게 많이 길바닥에 졸위하게 떨어지는데 그냥 가면 어떡하냐고, 백미러로 안 보이냐고 막 그랬더니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요 그저 돈 받고 이 농장에서 저쪽으로 그냥 옮겨주는 운반책이니까 감자가 얼마나 떨어지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자, 그걸 보고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구나. 집단 농장에서 일했어요. 일했는데 품삯을 다 똑같이 받아. 그러니까 일 많이 하나 적게 하나 나는 그냥 내 일한 만큼 저 사람들하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더 고생할 필요 없어. 생산 능률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운전사도요, 여기서 여기까지 내가 운반하는 책임만 맡았고 돈만 받으면 내 감자 떨어지는 거 그거는 뭐 신경 쓰지 마세요. 자, 이게 공산주의 이거 망하겠구나 이거. 그래서 급히 경제 개혁을 한 겁니다. 토지 사유화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수고한 만큼 받는다 하니까 그 토지 사유화를 했는 거기에서 얼마 안 되는 거기에서 소련 전체의 4분의 1의 생산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자유시장 경제가 이것이 굉장한 것이구나. 예, 토지 사유화 이거 굉장한 것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한국의 대기업들이요 세계 시장에 가서 현대, 삼성, 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난민 선교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한국이 대단한, 미국같이 대단한 잘 사는 나라를 알아요. 왜? 여러분, 대기업들이 나가서 하나님이 경제의 영을 부어줘 축복해 주시고 지혜를 주니까 얼마나 일본을 능가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을 능가하고 세계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면서 저는 삼성이, 현대가, 대우가 자동차 TV 보면요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지금 한국 정부가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이것은 소득 격차를 좁혀야 된다. 소득 격차를 좁히고 평준화시키자. 자, 이 명목으로 한국 정부가 대기업을 죽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게 이득을 보는 건 뭡니까? 북한만 이득 보는 겁니다. 개개인의 소득의 격차를 줄이고 평등, 평준화, 공정한 분배 이걸 내세우면서 망해버린 공산화의 길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구소련과 동구권이 그래서 망한 겁니다. 예. 개개인의 소득의 격차 줄이고 평등, 평준화하기 위해서 대기업, 중소기업 이걸 격차를 줄이자. 아르헨티나가 그걸 내세우더니 망해버린 거예요. 칠레, 아옌데 망해버린 겁니다. 베네수엘라, 차베처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스의 파판드레우, 아르헨티나 페론 정부 이거 전부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펴나가다가 나라가 몰락돼 버린 겁니다. 이 길로 지금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한국이 지금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자, 공산주의는요 모두가 서로 나눠졌습니까? 그것도 안 되고 신흥 귀족계급, 신계급이 생기는 겁니다. 소수의, 그러니까 북한 보십시오. 왜 북한을 따라갑니까? 북한이 300만 400만 죽어가도 소수의 몇만 명의 그 철저한 공산주의 그들만 먹고 살면 돼. 신흥 귀족계급 김정은을 중심으로 그들만 먹고 살면 되는, 나머지는 다 죽어도 좋아.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그 길을 왜 나만이 따라가는 겁니까? 그 죽으려고 작정한 것입니까? 예. 여러분, 국방대학교에 지금 한국의 국방대학 명예교수였던 김충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분은 글로 인터넷에 올렸습니다. 북한의 헌법 제3조에 보면요 조선인민들은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 조선인민, 자, 북한은요 사람 중심의 세계관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요. 그래서 인민공화국, 사람을 잘 살리기 위한 그건 아주 포장을 잘 했어요. 평등법 포장 잘 해놨어요. 속에 들어가면 악법입니다. 차별금지법 포장 잘 해놨어요. 완전 들어가면요 도덕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다 들인 악법입니다. 마찬가지 북한의 헌법 3조에 조선인민 사람들은 모두가 평등하다, 그리고 사람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다. 예, 여기서 사람을 우선한다. 자, 요 얘기가 바로
베네수엘라의 차베츠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있는 사람 뺏어갖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고, 대기업 뺏어가지고 중소기업 어려운 사람 구멍가게 수프가게 나눠주고, 나눠줘서 잘 되느냐? 더 망하는 거예요. 더 일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퍼다 줍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미국도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 안 한다고 막 퍼주니까 직장 안 구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그리스가 망하는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한국이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이 사회주의 경제 정책을 펴나가면요, 그대로 나라는요 몰락하는 겁니다. 이 길 따라가는 거, 정말 한국은 탈북자가 1년에 1만 명이 한국으로 옵니다. 다른 나라로 갑니다. 그런데 탈남자, 남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8만 명이라는 거예요. 숫자가. 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대로 망한다. 저는 남한에서 북한에 퍼준 돈이 지난 10년 동안 60조를 퍼줬대요. 그 퍼준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부 다 핵무기 만들었잖아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성경을 바탕으로 한 세계의 기독교 선진국가는 모두 자유민주주의, 세계 지도를 펴보세요. 잘 사는 나라, 번영하는 나라,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를 그대로 시행한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시편 128편 2절을 외우시고 줄을 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서부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똑똑해야 돼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금 대한민국과 이 미국이요, 사탄과 마귀가 마지막 이스라엘까지 복음을 전할 이 선교의 보병의 나라, 포병의 나라를, 여러분, 이 이사야 55장 5절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예언되어 있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예언해놓은 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큰 독수리 두 날개로 이스라엘 업은 나라는 이 두 나라 마지막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조국을 떠나 미국에 와서 이 미국을 살리도록,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다니엘처럼 고국 땅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복의 통로로, 이 시대의 나팔수로 세워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한국은 지금 무너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요, 세상 문 다 닫히는 거예요. 부귀와 영화, 축복의 문, 경제의 문, 모든 안전의 문 다 닫혀버리는 겁니다. 교회 예배가 열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새벽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세계가 자랑하는 거, 세계 어디를 다녀봐도 한국처럼 한인 교회만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아무리 큰 교회, 윌로그리 커뮤니티 처치, 세들백 교회 새벽 기도 안 해요. 수만 명이 모여도 새벽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이 미국에 일본 교회, 중국 교회 아무리 큰 교회가 있다 해도 새벽 기도 하는 교회 못 봤어요. 한인 교회는 아무리 작아도 새벽 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민족의 그 가슴 속에 DNA를 안고 순교 신앙,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의 철저한 이 신앙을 갖고 우리들은 이 미국 땅에 왔어요. 6.25 전쟁에 우리 한국이 무너져 갈 때 여러분 4만 명에 가까운 젊은이들이 와서 피를 흘려 주었어요. 미국에서 전 세계 16개국에서 와서 피 흘려 주었잖아요. 우리는 전 세계 빚진 자예요.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이 경제의 축복을 주어서 전 세계를 도와주라고, 선교하라고, 베풀어 주라고 하는데 이제 이 경제의 문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세계 경제에서 대기업들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다 대기업들을 뺏어가지고 일 못하게 하니까 감옥에도 막 그냥 집어넣어버리고 CEO를. 그래 어떻게 해요? 도피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공장을 다른 데 세우는 거예요. 한국은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일, 우리들을 보고 직시하고 사태를 파악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공산화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법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토지를 국유화 만들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 역행을 하는 겁니까? 공산주의 따라가서 사회주의 경제정책 편 나라들이 다 망하고 있는데, 북한은 제일 망하고 있는데 그 길을 왜 따라가는 겁니까? 이걸 알면요, 피를 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주의 종과 성도들이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고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이 복, 여러분, 민주주의,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민주주의가 꽃이 피고 자유시장 경제, 자본주의가 꽃이 피는 거, 이것은 기독교 성경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경을 역행하면
하나님 예배의 문을 닫아버리면 여러분 전철에서 술집에서 다 그냥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술 마시게 하는데 왜 교회당은 문을 닫아버립니까? 이것이 바로 그 사상이 정말로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아는 주의 종과 성도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바꿔서라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세워지도록 내년 3월입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기회 놓쳐버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을 바라보고 여기서 조국을 바라보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깨닫고 알고 하나님이 우리 고국 대한민국 정말 순교자의 흘린 피가 있고 살아있는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대한민국 우리 고국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민주주의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본주의 시장경제 이것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것으로 경제가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의가 우리 고국 땅에 이루어지면 세계 선교의 마지막 주자의 사명을 미국과 함께 이루는 믿음의 혈맹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